인간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 남자와 여자의 만남, 제자와 스승간의 만남, 관자와 의사와의 만남, 또 고객과 사업가의 만남, 백성과 왕가의 만남, 나라와 나라의 이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동안 중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역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남으로 복된 역사를 많이 이루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누림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누림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답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방법이 또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방법이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예배자로 나오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요.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못 만났는데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게 되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는 어떤 때에 맞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도무지 살아나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의 비밀 세계를 전해드리고자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동생 하란은 아들과 딸 둘을 낳아놓고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아들 하나를 낳고 또 딸 둘을 남겨놓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동생 하란이 남겨놓은 조카 이 롯을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키워주었어요. 마침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급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곳은 성경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동물들도 범하지 않는 공성애와 같은 죄가 가득한 도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멸망받을 도시를 대표로 뽑을 때에 이야기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었지.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게 돼요. 죄악이 관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불재앙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겠다. 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 사인을 받은 이 삼촌인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가 아주 부패한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 중에 제 아들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롯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롯을 이끌어내시고 그 멸망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롯이 구사일생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이제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소원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로 나아갈 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를 생각해서 자식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부모를 생각해서 자식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복되게 하신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가지고 소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설교 제목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소원을 한다는 것은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소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2살 됐어, 2살. 근데 아버지가 2살 아기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얘야, 내가 땅을 한 10,000평 사고 싶은데 너 좀 도와줄래?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없잖아요. 소원을 드린다는 것은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나보다 능력자에게 소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원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고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시는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 발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힘들어. 예?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다 전정성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 인생, 자기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해. 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내 문제를 아뢰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 이하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이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원을 구할 대상이시에요. 시편 146편 5절로 7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성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재앙이 내려도 이 삼촌이 달려가서 이 롯을 건져낼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삼촌이라도 달려가서 조카 손을 잡고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건져?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고 한들 힘이 없어서 그를 구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원을 아뢰어야 돼요? 능력이시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내가 소원을 드리는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 그리고 우주를 총괄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로 소원을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알았어.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소원은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이 소원인데, 이런 것들을 소원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소원에 불과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소원은, 보이는 것에 대한 소원은 작은 소원이에요. 무슨 소원이라고요? 작은 소원이야, 작은 소원. 자, 그러나 아주 큰 소원이 있어. 아주 진정한 소원이 있어. 그리고 필수적인 소원이 있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일까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소원. 천국에 들어가는 소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국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소원, 위대한 소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더라.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소원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더라도 그냥 와닿지 않아. 맹숭맹숭 하잖아. 그래, 나는 아직까지 살 날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70, 80을 넘어가면요,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에 꼴이 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소리를 해도, 지옥이라는 소리를 해더라도 이게 와닿지를 않아. 와닿아야 됩니다. 인간이 많이 살아도 90세 아니면 100세가 소원인데, 예? 100세를 사는 것인데, 그 삶 가운데 소원이 뭐냐고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아무도 들어줄 자가 없어. 누구든지 영생을 원하지만은 그 영생의 소원을 들어줄 자가 없어.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에 대한 소원을 누가 들어준다고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소원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원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았느냐? 소원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조카 롯 하나 못 살리시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소원을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있고 기적을 베푸시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원을 다른 누가 들어줄 줄 알고 무당 찾아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냥 태양신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산신령이 돌부처가 봉자왈 맹자왈이니 죽은 조상들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요.
아무도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자는 없어요. 그들 모두는 우상들이에요. 우상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요. 내가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무당에게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무당에게 구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성도님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원의 기도를 드려서 조카 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함으로 롯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가 친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살려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지 못할 자가 없어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소원을 드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제목은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제 자기 조카가 멸망을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요.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의인하고 정말 악한 자하고 함께 있을 때에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의인도 함께 심판당하면 되겠습니까? 응? 악한 자를 심판해버리려고 악한 자와 함께 있는 의인까지 심판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악한 자만 심판하셔야지 의인도 함께 멸망당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 의인이 만약 50명만 있다면은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내가 취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곳에는 의인 50명이 아직 없다. 전부 타락을 해버렸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은 전부 죄로 가득해 의인 50명이 없다. 그래서 네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그러면은 45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이 있다면 내가 취소한다. 그러나 그 성에는 의인이 45명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약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명도 안 돼. 의인이 40명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또 부탁을 드려요.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30명도 없다. 그렇다면 주님 죄송하지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20명도 안 돼. 그래서 내 소원을 못 들어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실망하는 눈빛으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어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이 안 된다.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안 돼? 10명이?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아쉬웠어요.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 내 조카 롯이 사는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다고 하니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내 조카 롯도 같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맥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 알았는데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쉬워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인자한 얼굴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시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카 롯은 의인이니까 의인인 것을 의로운 것을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고 이게 칭의를 해주시는 거죠. 롯은 분명히 의인인데 상황을 보니까 의인 한 명이 잠시 후면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 고모라 성 거기에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했잖아요. 10명이 있다면 멸망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10명이 안 돼. 하나님이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롯 한 명은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왜? 일단 롯을 살려놓고 가야 되니까. 응?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못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해. 차마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 의인이 좀 여러 명 함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던진다는 명분이 있잖아. 그들과 함께 던진다는 명분이 있어. 그런데 딱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취소시켜버린다면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염치가 없는 이런 말을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 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자기 조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소원 같아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소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소원. 그러니까 나만 좋자고 하는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조카 한 사람만을 위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있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군대에서도 있죠? 이제 훈련이 이제 뭐 논산 훈련소 이렇게 훈련이 다 마치면은 자대로 이제 배치를 해. 자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 3년 동안 이제 가서 복무할 자대로 배치. 자대로 배치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높은 사람들, 예? 고관 대작들은 자기 아들을
빼낸단 말이야. 빼내가지고 편한 부대, 보직이 편한 보직으로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빼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거기서 명단 중에 자기 아들만 이렇게 콕 빼다가 다른 데 편한 데가 주지는 않고 그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같이 빼가지고 같이 좋은 보직에다가 그렇게 하지요, 하집사님. 예,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네? 자기 아들만 빼서 좋은 자리에 보내지 않고 앞뒤에 있는 사람을 같이 빼서 다른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 하나만 빼내면은 염치가 없고 죄책감이 들고 이기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마 하나님에게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래도 최소한 자기 아내, 딸, 사위들,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문 앞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이웃들도 전도를 해서 구원시켜서 최소한 10명은 의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롯이 못했잖아요. 그러니 빼달라고 하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이 그렇게 못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롯의 아버지 행세만 했지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조카 롯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또 아브라함에게 들은 거야.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거야. 이 말을 하기. 그래서 터덜터덜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기 조카를 살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양심의 꺼리낌이 와서 입이 안 떨어졌구나. 그래서 나 하나님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못하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셨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양심적인 마음이잖아요. 너무나도 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란 말이에요. 착한 아브라함을, 참으로 양심적인 아브라함을 차마 자기 조카 한 명만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제목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들도 종종 내 양심에 걸려서 소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심에 걸려서 구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때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다가도 내가 지난주에 이 살았던 삶을 되돌이켜보면은 부족함이 너무 많고 허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도 못 지키고 계명도 못 지키고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도 묵상을 못하고 자행자재해서 살아. 주님 마음 구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갔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드릴까 하다가도 빼르기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할까? 고양이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은 마음속 깊이에는 내 자녀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구나. 복이 임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 내 조카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원은 하지만은 염치가 없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 마음으로만 소원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양심도 보셔요. 겸손함도 보셔요. 차마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소원을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소원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면 소원을 들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차 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했어도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없어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허물 많고 실수했어도 그 속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제시했다가 10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럴지라도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속으로만 하나님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줘야지.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소원을 그냥 아예 외면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표신하게 응답을 안 해주셔도 여러분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 것 같은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작정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경을 뒤돌아봤을 때는 응답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소원하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작정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락없이 안 들어주시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은 소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려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이러면 안 돼. 구해주셔야 돼.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나가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양심으로 포기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세 번째 소제목은 잘못된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꽉 잡고 이제 마구 이제 달려나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영화 한 장면 같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때에 불이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 떨어지는 데에 천사가 밖에서 탈출시키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을 가래요. 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그에 머무르지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저 산까지 도망갔다가 중간에 이거 불덩어리 떨어져가지고 내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게 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롯이 이 말을 하면서 저 산까지는 못 가겠시다. 그러니 소알성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산보다 그리로 도망가야 낫겠다라는 생각을 롯이 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분이 천사란 말이야.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은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은 그 성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소알성으로 가도 가라. 그래서 그 도망해서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불이 안 떨어지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서 사는데 소알 사람들이 이 롯을 너무나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소알 사람들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텃세. 그래가지고 롯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롯이 그 소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가지고 소알을 갔다가 소알에서 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천사가 바로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안 갔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알고 산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안 갔어. 천사는 다 알고 있었어. 롯이 소알로 가면은 결국에는 소알에서 적응 못할 거, 정착 못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롯은 자기 고집대로 소알로 갔다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견디고 결국에는 산으로 가게 됐다. 천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이거를 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장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 최선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보다는 최선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니야. 응? 우리는 앞뒤를 모르고 앞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잖아. 일상이 내 육신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응? 잘못된 소원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셔. 나 산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소원으로 가게 해주세요. 소원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소원을 들어주셨어. 들어주어서 소화를 거쳐서 산으로 가도록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막무가내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한 4-5살 되면은 장난감 같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엄청 우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애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애를 먹이는 자식이 있어요. 막 입술이 새파래지고 막 피가 끓어오르고 그냥 바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러한 겁이 나도록 부모를 긴장시키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장난감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지요? 사주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들어주는 거야. 왜? 일단은 살려내야 되니까. 일단은. 진짜 부모는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거를 받아주고 그걸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친자식이 아니면은 이런 녀석 그냥 기싸대기 한번 올려붙이고 말아버리잖아요. 애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게 의구동가예요. 의구동. 그런데 친아버지, 친엄마는 틀린 소원인 줄 알면서도 애가 그냥 막무가내인 줄 알면서도 애가 그냥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틀린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롯이 그냥 바로 순종해서 산으로 올라갔으면 가서 두려운 일도 겪지 않고 힘든 삶을 안 거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 아시고 그가 가서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가 가서 사람들과 함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오히려 신경이 더 나빠지고 더 정신이 나빠질 것을 아시고 바로 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지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많이 아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틀린 소원일지라도 일단은 들어주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아버지, 영혼의 친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려심이 너무나도 커요. 너무도 이해가 많으시고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세밀한 마음까지 살펴주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틀린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마침내는 진리의 길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에게 따뜻하신 아버지, 이해심이 넓고 배려가 깊으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상태가 시원치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못 드렸어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주인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허물 많은 자가 오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비천한 자가 소원을 이루는 곳이 우리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소원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맨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요. 지난 날에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배려의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 오래 참아주시는 마음, 용납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품어주실 줄로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길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